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 교회 음악과만으로 구성된 중창단이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노래를 부르는 밴드도 있고 또 이렇게 합창단도 있었는데, 이 교회 음악과만으로 중창단이 구성됐으니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중창단은 사은회나 그런 귀한 자리에만 불려갔는데, 그 중창단의 이름이 에이레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헬라어로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화목과 평화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도 옛날에 궁금했는데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화랑 화평이랑 무슨 차이지? 그죠? 평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라는 말이 이제 피스라는 의미고, 화평도 피스라는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만, 느낌상 화평이라는 말은 좀 더 관계적인,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또 나와 누군가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내면의 그런 관계, 내 안에서 싸우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더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스스로는 화평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김기용 목사님께 이번 주 수요일만 특별히 부탁을 드릴까? 그래서 다행이죠, 목사님. 그래서 약간 빠져나가고 싶은 욕심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사자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항상 으르렁거린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기에 저를 원하시면 사용할 수 있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그런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영국에서 궁전 앞에 가니까요, 저런 데서 왕의 가족으로 사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막 호의하고 있고 아무나 못 지나도록 문턱도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느 나라의 임금이, 그럴 리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주 선진국의 임금님이 여러분을 왕자 또는 공주로 삼고자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족도 다 왕가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선뜻 거절하실 수 없을걸요? 거기서 이렇게 왕자가 공주가 됐을 때 생기는 그런 어려움을 예상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마 거절하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지위에 대해 내가, 그리고 타인이 자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왕의 아들로서의 지위에 대해 내가 자각하고, 그 누군가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앉을 건지, 어떤 위치에 앉아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의 자녀이지만 그 왕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화평을 실천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라는 것이죠. 정말 본디 화평은 하나님의 성질이며 성품입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라고 하시던지 멈추라고 하시던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향한 화평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성령님도 화평의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지요. 사랑, 희락, 거기 나오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을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그 말씀이, 그 성품이 내 안에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그 화평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만, 16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채로 창조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갈렸지요. 어떤 사건이었지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우리 집에서 있는 그런 일들이 아마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런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봐봐, 당신 그러니까 같이 산책 가자고 했잖아. 근데 나 혼자 두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남편이, 아니 내가 언제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어? 내가 산책 너 혼자 보낸 거지, 선악과를 너 보고 따먹으라 그랬어? 그건 아니잖아. 아마 그런 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화를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죄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너무나 고백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16절의 말씀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드사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다고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바로 17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변화로 일어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있을 때 우리의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아주셨을 때에는 우리 안에 평안이 전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 마음이 진실로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평안은 일시적이고 아주 눈에 보이는 잠깐의 평안일 뿐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평안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평안을 선물 받아서 내 내면이 평안해지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옆에 사람에게 그 평안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내가 너무 기쁘면요, 그 기쁨을 막 얘기하고 싶어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너도 예수님 좀 믿어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걸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거 물건 샀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한번 사서 써보세요. 막 이런 거 너무 잘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 들으면요, 저도 모르게 막 찾아보고 있어요. 그거를 나도 모르게 띡 눌러가지고 내가 샀네? 그거 배송이 돼 있네? 막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우리 전도부의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저는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없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화목하면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고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안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읽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요, 말씀 읽자고 하면 약간 안 읽게 돼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 말씀에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내면을 쥐고 있는 마귀에서부터 풀려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적으로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내면의 화평도 깨지고 인간관계의 생채기도 나기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려는데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화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화평을 누리면서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항상 고군분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경쟁을 하면서 바울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질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마음이었어요. 바울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옆에서 막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막 비아냥거려요. 그러면서 내 험담을 막 하고 다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먹이 꽉 쥐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8절에 바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막 비아냥거리면서 나를 따라하면서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그런데 그 겉모습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모양을 하고 있고 저것 때문에 예수님으로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괜찮아. 나는 기뻐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해지시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든 악하든 분명치 않든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저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질 때, 우리에게 나는 예수님 하나로만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지금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내 내면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이렇게 약간 순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내 내면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전하고 싶어지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또 순서적으로 되어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남편하고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자녀하고 문제가 조금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화평을 사모하실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 화평을 이 문신으로 새겨서 화평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문신으로 화평을 새길 것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몇십 년 전에 WWJD라는 문구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를 뜨겁게 일구고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WWJD. 많은 사람들이 그 문구로부터 도전을 받고 삶의 영향을 받아서 평생의 삶이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What would Jesus do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에서 따온 문구입니다. 책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며 저는 그 도전을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드려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의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막 모이고 있었어요. 교회가 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의 입구로 지나갔겠습니까? 대부분 우아하고 얌전하며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성가대의 찬양은 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리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맥스웰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났을 때 누군가 저 구석에서 잠시만요 하는 거예요. 아주 마른 몸매의 남자가 쓰러질 듯이 힘없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를 거들떠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목사님만 다른 곳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말씀해 보셨을 뿐입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그제서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딱 쳐다봤더니 며칠 전에 자신의 집으로 왔던 그 남루한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 준비에 집중하시느라고 죄송하지만 전 소개할 일자리가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하고 보냈습니다. 다시 보니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저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모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군요.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진정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말을 마치고 난 남자가 갑자기 숨을 막 몰아쉬더니 가슴 움켜쥐다가 쓰러진 거예요. 맥스웰 목사님은 그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눈을 감고 말았어요. 다음날 주일 아침에 맥스웰 목사님이 헬스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나타났던 남자는 어제 새벽에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한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기로 결심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기로 결정해 봅시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 약 50여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실천해 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중에 찬양대 솔리스트, 신문사 사장, 회사원, 요리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무조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선택처럼 보이기도 했고 매우 미련해 보이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은 한 사람의 일생뿐 아니라 교회와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쓴 셸던 목사님은요, 이 책을 쓴 분이 셸던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이 사회와 이 교회에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직장을 잃은 인쇄공인 척 하면서 도시를 돌아다녀 봤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신을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무시하고 싸늘하게 대하는 태도에 너무 놀라서 그렇게 차갑게 배척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써서 본인 교회의 교인들에게 읽혀주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교 때 읽고 저도 이것을 오랫동안 실천해 보면서 저에게도 큰 변화를 주었던 책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이 책의 제목이자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며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며 화평을 실천하는 인생,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배운 모든 복을 실천해보는 삶을 실천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 WWJD라는 그 문구가요, 정말 수많은 미국인들이 팔찌로 차고 다니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양쪽 팔을 차고 다니면서 그 문구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미국인들에게, 미국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저도 그거를 차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차고 다녔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것을 실천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채널이나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팔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팔찌를 차고 다니시라는 게 아니에요. 못 차고 다니실 수도 있지만 가까운 데 걸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쓰고 어제 잠을 잤거든요. 근데 밤에 자기 직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저를 붙들더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고 제가 그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저의 화평이 깨져 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화평 설교를 2주 동안 준비했는데 화평이 깨지는 순간은 30분 채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5분 채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낭망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귀는 화평을 깨려는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귀의 계획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힘이 세십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힘이 세시며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육체로 모든 것을 이미 하셨으며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화평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피스메이커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연약한 우리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화평을 구합시다. 내 연약한 모습을 구하며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화평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화평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화평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정말 이 고백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읽으신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없나요? 네, 없네요. 네,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엉망되고 망가진 마음, 지친 마음, 할 수 없다는 마음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는 것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